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있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무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듯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오늘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나로 정말 들을 수 있는 귀 열릴 수 있도록 정말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셔서 우리 모든 자들이 한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한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게 있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두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흔히 보이는 어떤 표면적인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는 기도가 있고요, 교회 안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봉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풍성한 또 교회만의 색깔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습이지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삶이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에 굉장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소개받고 또 내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이렇게 딱 보이시는 분입니까? 막 그분의 크신 위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나타났다면 지구상 온 인류 60억, 지금 70억 가까이 되는데 어느 누가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크신 위엄을, 그분의 정말 태양빛보다도 더 정말 강렬하고 압도적인 조물주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딱 나타나신다면 과연 몇이나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그분의 법칙대로 우리가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구체적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착하다? 반만 맞습니다. 안 착한 사람 보지 않아요. 우리 보통 교회에 와서 시험 들죠. 세상에 나가서 굉장히 관계가 좋은데 교회 가면 시험 들어. 그거 참 신기하죠. 왜 시험 들까요?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어가야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는데 정말 교제도 풍성했어. 밥도 맛있게 먹었어. 와, 웰빙이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배도 정말 빵빵하고, 그리고 막 정말, 이 사람들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앞에 계신 정말 이렇게 전도사님 또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좀 뭐 있는 것 같긴 해. 단지 그 정도에 우리가 멈춘다면 굉장히 아쉬운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쉬운 거. 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말 수준이 있거든요. 수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편을 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분명히 체험을 해야죠. 우리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들이 또 많이들 깨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많이 없어졌는데요.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긴 있어요. 뭐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쫓는 것들을 해요. 귀신을 쫓는 거. 제가 저에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 제가 사실은 신앙생활 경력만 따지면 플러스 9년을 더 해야 돼요. 원래 17년에다가.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도 중랑교 교회 다녔고 또 감리교회 한센교회 다녔거든요. 3년. 6년 플러스 3년에서 9년을 더 다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했던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저를 마치 비에 정말 옷이 싹 젖게 하듯이 보슬비 내듯이 조금씩 저를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인 계시를 저에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내가 진리를 알지는 못했어요. 그때 사실은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묵념. 바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찾아봐도요, 어디 하나 묵념이 없어요. 되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나도 정말 사람 눈치 안 보고 이 사람들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핏물과 같이 되더라. 뭐 빨갛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많은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또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얼마나 정말 땀이 정말 피와 같은 정말 진액을 빼는 기도였냐 하면 그렇게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했다고 그렇게들 이제 표현을 해요. 얼마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겠나. 여러분, 간절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예? 간이 장기가 끊어지도록. 그 얘기예요. 간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보통 경험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등에 붓는다는 얘기를 가끔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근데 세상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웃다가 이렇게 장이 뒤집힌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네? 야야 조심해 너 여기 꼬여 막 이런 얘기 하자. 진짜로 꼬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드디어 발견했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내가 느낄 수는 없지만 내 육신의 육감으로조차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말씀의 통로를 따른 성령의 감동을 따른 그 영감으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입으로 막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간절히 집중해서 고백하는 그런 교회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정말 제대로 알릴 수 없다면 그것처럼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관문인데 내가 사실은 내 중심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제대로 나타낸 바 없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가 나를 완전하게 열어놓을 수 있는 그분에게조차 내가 갈 수 없는 자라면 이 교회가 그 일을 해주지 못한다면 이게 교회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교회는 그 보이지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내 마음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 각각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많이 이제 없어진 것이 뭐냐. 제가 그때는 막 기도도 막 그렇게 조용히 하는 게 원칙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막 소리 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기도응답을 확실하게 해주시나 하는 것들을 나의 신앙에 정말 정말 잣대로 삼아서 이렇게 막 갔다 이거예요. 제가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 제가 꽉 붙들고 간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이제 24절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이거 딱 보고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정말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을 하나도 구한 게 없었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구해볼까 해서 정말로 예수 이름을 걸고, 그 당시에는 제가 예수 이름을 건다는 의미가 뭔지조차 몰랐죠. 마치 어떻게 보면 어떤 모습은 약간은 주문을 외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었겠지만 확실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기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두근두근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정말 응답으로 저에게 정말 보상하셨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것은 돈이 많은 곳이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물이 큰 곳이 교회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봤을 때 정말 좀 학식이 많은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있구나.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비결은요, 복잡한 데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 정말 감추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정말 섬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섬겼다. 나를 섬긴 것과 같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에요. 우리 기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럼 그렇다면 응답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막 따질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안 응답되는 게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정말로 관심 가지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끝까지 정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끝까지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끝까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와 또 응답의 정말 표지성, 그 잣대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부흥회 때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어떤 신학생들이 막 30일, 40일 금식하고 막 정말 굉장히 충만해져 있죠. 막 그냥 막 하늘을 진짜 나를 것 같은, 하나님과 나는 이제 완전히 거리가 없어. 딱 맞닿을 것 같은 그런 담력을 가지고 그 내려가는 길에 있는 호수에 막 그냥 걸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빠져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응급실 실려가가지고 이제 정말 이렇게 인공호흡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그 사례가 종종 있어요. 종종.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 신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에 보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말씀이 하나 껴있어요. 여기 보면. 예? 여기 뭐가 껴있습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제 요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저기 가을 늦가을쯤에 태양이 떼약듯이 있는 곳에 우리 동네 야산에 가서 정말 독이 잔뜩 오른 뱀을 한번 만져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서 우리 특히 전방부대 같은 경우는 까치독사라고 살모사가 되게 많은데, 이거 길이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딱 사이즈로 봐서는 되게 약 보이죠. 그래서 이제 자칫 이제 실수해가지고 손으로 만지는 날에는 그 까치독사 살모사의 그 독성이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독사 중에서 지금 제일 센 독 중에 하나인데 10분 안에 죽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 까불다가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병사들이 제가 이제 장교로 근무했는데 OP 전방 OP 근무할 때 거기 막 더덕도 있고 막 있어요. 막 지뢰지대인데 거기 이제 더덕 냄새가 막 진짜 풍겨서 이게 유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캐오면 제가 그냥 같이 먹는데 물론 이제 잘못됐지만 물론 이제 딱 그런 데서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뱀도 가끔 잡아와요. 근데 한 번은 뱀을 잡았는데 얘네들이 뱀이 종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자연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상대 딱 보는데 얼굴이 삼각형이야. 그래서 스크린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비닐봉지 이렇게 잡아왔더라고. 어떻게 잡았냐 했더니 나무막대로 잘해서 잡았더라고요. 근데 요놈이 팍팍 튀는 안에서 그러다가 딱 폈는데 비닐봉지에 이빨이 딱 낀 거예요. 근데 이빨에서 반투명한 노란물이 계속 떨어지고 아 요거 내가 딱 손에 담으면 그냥 바로 가겠구나.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거를 이제 애들이 정말 잔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쓱 해서 줬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지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어디든 무엇이든 하면 하나님 후원하시겠다? 그래 하나님이 그 정도는 돼야죠.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는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자신의 정말 말씀을 갖고 있고 또 우리를 영원히 정말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제일 광범위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믿었으면 받은 줄로 정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들을 제가 사실 진짜로 붙들고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정말 이거는 약간 참고할 만한 건 못 되는데 어쨌든 제가 체험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는 그 당시 응답률이 얼마나 좋았냐면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딱 이제 서가지고 주님 오들들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바로 와요. 제가 그런 기도도 했을 정도로 그게 얼마나 사소합니까? 그냥 기다리면 될 거 가지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짜 제가 정말 극심했대요. 정말 이렇게 정말 진지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물론 우리가 분별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정말 마땅히 취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류할 것 보류하시고 안 주실 것은 안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세상의 말로 바꾸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자꾸 세상의 논리로 완전히 변질시켜버리는데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들은 주십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 딱 그 로직을 갖고 있어요. 어떤 로직? 내가 막 기도하죠. 하나님 막 기도하죠. 그러다가 안 돼요. 그러다가 안 돼요. 계속 해봐야 안 돼요. 그러다가 정말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옵소서. 나는 이거 정말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맡기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 내 힘 다 빠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같이 동일해요. 믿는 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험들을 다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영광 돌리는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정말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고 내가 정말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정말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설교의 내용과 조금 달라서 이제 여기까지 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기도와 말씀과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정말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갈대 같다 그랬어요. 갈대가 어떻게 중심이 있습니까? 바람 일로 보면 일로 갔다가 절로 보면 절로 갔다가 일로 보면 일로 갔다가 얼마나 중심이 없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향한 믿음과 또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내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살아있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역할을 사명과 같이 받고 태어난 정말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그냥 왔을 때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뭘 하지? 이거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정말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고 내가 그래서 받은 것이 무엇인데 이제 그것을 내 옆에 또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 중에 선교와 구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영혼들을 양육하는 게 있고 봉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요나 시모나 정말 이를 알게 한 이는 정말 육신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다.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너의 이 정말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을 세워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또 주님이 먼저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머리 되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 말씀 하나만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32절부터 33절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부터 33절. 32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더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을 익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주님 뭐라고 했냐면 정말 저 동물에게조차 물어봐라. 동물에 마치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 돌들이라도 소리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저우에게 정말 내가 정말 말해 오늘과 내일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한다면 이 평일 내 사역은 이 평일에 나의 모든 사역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낫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 상징적이죠.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3일 날에는 이제 내가 완전해질 거잖아. 완전해질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사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헛되지 않게 됐고 또 마귀에게 멸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완전하게 자신의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일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테인데 그것을 하기까지는 내가 예루살렘에 어떤 핍박이 있고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난 그것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하며 또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았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거 명확한 거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정말 주님께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정말 그 사명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영혼들에게 계속 전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말 귀신을 내어쫓는 일과 정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신유의 역사는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또 정말 그 어떤 의사가 정말 담당해 준다고 이제 이제 의사한테 넘어갔구나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끝까지 계속돼야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능력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연을 혹시 하면 하나님이 과학도 인간에게 주신 과학도 하나님이 그 자연 계시 가운데 알게 하신 인간의 지혜도 이 땅 가운데서 부리신 하나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영혼이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개하신 주님의 뜻인데 교회가 그 일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이렇게 우리는 축사도 하고요. 우리는 또 이제 병난 사람 어디 병든 부위를 가지고 손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과거 7, 80년대 기도원에서는 일어날 만한 어떤 뭔가 좀 약간 이상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정말 귀신을 내어 쫓는 일과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낫게 하는 일, 그 외에 또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또 우리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끝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좀 우리 신앙생활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좀 맞닥뜨려지려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를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는 것과 또 그 믿음을 또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정말 내가 응답을 보리라 하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서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 안에 들어가 있으면 표적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 표적조차 보기 어려워가지고 정말 하나님 언제나 응답하실까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하나님의 원칙은 먼저 우리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따라오는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확실한 주님의 것임을 내 스스로 정말 인정하오니 하나님, 내가 더 주님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그 정말 주님께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표적이 나에게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서 내가 땅끝까지 그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